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턱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망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그냥 끝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사망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망,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영혼의 사망, 그건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위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그것은 언제 내게 찾아올지 모르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가 아직까지도 수십 년의 우리의 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말합니다. 언제든지 네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아니 네 마지막 때, 내 인생에 이제는 아무 낙이 없구나, 이제는 끝이 났구나 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 스스로, 그렇죠? 우리는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참 허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아니 정말로 아주 그냥 불에 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나? 그때 가서 뭐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죠. 이미 하나님은 수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
처음부터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하는 그날부터 애굽에서 곡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들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이미 너무너무 절실하게 체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이렇게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해서 지금 산에서 백성들의 대표로 모세를 만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로 그 축복에 축복을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정말 언약을 맺고 함께 살아갈 그 꿈과 설레임 속에서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이제는 네가 가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그들의 지인 중앙에다가 이 집을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 그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인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야, 오늘 하나님이 또 새 하루를 주셨구나. 참 정신없이 죽은 사람처럼 자다가 아침에 눈을 다 떠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또다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하나님 앞,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 사랑하셔서 나를 자는 자리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얘야, 내가 너에게 또 하루를 허락했노라. 그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게 되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보고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곳에도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내게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늘 우리 속에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많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엄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여기에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슬프도소이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그 백성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기도와 같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집회를 앞두고 꼭 집회가 있어서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악하고 너무 완악한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겠는가?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아예 저를 죽여주세요. 그 백성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된 것이 이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혼자 다시 시작하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대신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그 저주를 받고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사망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저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게 갚아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지언정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마 우리도 그럴 감도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모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세대의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실지언정 나의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드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그동안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고 너무나 놀라운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는 그야말로 가슴에 못을 박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백성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슴에 슬픔을 드리고 그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그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주님 이 완악함과 이 패역함 가운데 돌아서지 못하고 주님 여전히 주님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형제를, 그들의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이런 죄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